안녕하세요. 11월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망이 있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고 또 더 큰 감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넘어오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 더 멋지게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우리 말씀 속으로 여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또 한 달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10달을 저희들 거뜬하게 이기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2021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2달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모든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간구하여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미국의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잘 이루시고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며 천국을 확장시키는데 더 크게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원생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듣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부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99페이지 출애굽기 2장 펼쳐놓으시고 우리 함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2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레위 족속 그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 가족,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남편도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여자도 레위 지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잘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잘생겨 가지고 너무 뭐
이제 이 잘생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남이 모르게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숨겨서 키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왜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계속해서 숨겨서 키우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숨겨서 키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야지 되는데, 이제 어느 집에 어느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을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나고 있으면 그 집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집 딸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들을 낳으면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까 저 집은 딸 낳았구나, 딸 낳았네, 임신했더니까 출산날이 가까워졌더니까 딸을 낳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는데 이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 말은 석 달 동안 여자아이인 것처럼 키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여자아이처럼 이제 숨겨서 키웠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여자아이의 옷을 입히고 여자 낳은 것처럼 계속 키우면 안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3개월이 지나면 남자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3달 키울 때까지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울음소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여자아이처럼 계속해서 키웠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때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 3절부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시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난 것을 숨길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집에서 아이가 계속 자라고 석 달 동안 자라고 있는 것은 계속 봤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방주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방주를 구하여다가 이제 거기에 역청, 송진 이것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강가 갈대 상자에 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갈대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이제 그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방주 있죠.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가서 이제 담았는데, 그 상자에다가 담는데 바로 이 갈대 상자, 이것은 방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노아의 방주와 이 상자 똑같은 이 방주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 배에 떠 있는 배는 닷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관실이 있든지 뭐 키가 있든지 이런 그 배를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노가 있든지 있어야 그것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방주도 그랬고 이 모세가 타고 있던 방주,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제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상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상자, 그러니까 물에 그냥 떠 있는 상자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자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뭐 기관실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와
지금 모세가 타고 있던 이 갈대 상자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안으로 이제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역청을 하고 송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물이 스며들지 오지 않도록 상자를 다 만드는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를 담은 것이죠. 아기를 담아서 갈대 상자에 이제 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담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나일강 가에 갈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갈대 사이에다가 이제 갖다가 놓은 것이죠. 그 갖다가 놓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그 아이의 누이가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때 5절에 보시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요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왜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을 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을까? 왜 강에 내려와서 이 공주가 목욕을 해야지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어쨌든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주가 이제 그 물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갈대들이 있는 그 갈대들 숲 사이에 어떤 이상한 상자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가 그녀의 그 하인을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에 이제 목욕을 하러 왔고 이제 그 여인은 공주는 물가로 내려갔고 나머지 여인들은 시녀들은 아마 거기에서 뭐 경호를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공주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6절에 보시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로의 공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였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연속극이나 이런 것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연속극을 이렇게 보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그 극 중에 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극 중에 한 인물이 돼서 어떨 때는 울었다가 어떨 때는 웃었다가 왜 저래 저럴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연극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극 중에 한 인물로 자기가 동화돼 가지고 자기가 그 극 중 안에 있는 그 인물처럼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언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 영화를 다 보고 야 재밌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내가 이때 이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더 큰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더 깊고 넓게 우리가 찾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내가 바로의 공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딱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었는데 뭐 울었다 안 울었다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 아이였었냐?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다. 그런데 남자아이였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였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였어야지 되는데 그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이지 않고 아이가 이만큼 클 때까지 숨겨서 키웠다. 이것은 나라의 법을, 국법을, 바로 왕의 법을 어겼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주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이 히브리 사람,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 찾아내라. 아니, 어떻게 이 법을 어기고 아이를 이렇게 지금까지 숨겨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서 여기 갖다 이렇게 버렸냐? 이 집 어느 집인지 찾아내서 그 집에 씨족을 멸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우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딸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놓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 사람 아니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할지는 바로의 공주가 결정을 해야지 되고 거기에 함께 갔던 시녀들도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또 7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보시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지금 이 아이의 누이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가 모세고 이 아이의 누이가 미리암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뒤에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은 이 여자아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의 공주였다고 하면 이때 이 아이, 여자아이를 향하여서, 이 누이를 향하여서, 이 아이의 누이를 향하여서, 이 히브리인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야, 너는 또 뭐냐? 아니,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법을 어기고 키운 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죄인이고 잘못인데, 그런데 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유모를 데려온다고 이 아이를 그냥 이 상자를 물에다가 엎어서 이 아이를 죽여라, 이것이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바로 그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탁 사로잡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말을 하니까 이 8절에서 바로 바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가라. 그 여자, 그 누이에게 이르되 가라. 그 여자의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아이는 자기의 친어머니에게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이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우리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유모를 데려오도록 만드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의 딸이 이제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모세 어머니는 지금 자기 아들을 직접 자기가 젖을 먹어 키워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슬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을 열어가시고 펼쳐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는 공주의 아이를 젖먹이고 있다는 이 특권을 가지면서, 정말 그 권세를 가지면서,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권세를 가지면서 돈을 벌면서 지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니까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기가 자랐어요.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이 말은 젖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모세가 살던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는 보통 젖되는 시기가 3살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살쯤 되었는데 만약 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잘 자랐는데 3살쯤 되었는데도 아이가 연약한 경우에는 유모가 2년 정도 더 키워서 5살까지는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세는 아마 그렇게는 아니고 3살이 됐을 때 아마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데리고 가니까 그의 아들이 됐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라고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제 우리가 모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은 이제 이 오자를 짧게 써서 모셰 이렇게도 쓰는데, 자, 이 모셰라는 말은 마샤, 그러니까요 이제 건져낸다, 뭐뭐로부터 이제 건져낸다,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바로 공주가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면 바로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공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공주는 어떤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공주가 히브리 이름으로 지어줬을까? 아니면은 이집트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공주가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인의 이름으로 지어주자 이렇게 지어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주가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 공주이기 때문에 이집트 말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로 공주가 이제 모세 이렇게 불렀는데 이 모세라고 불렀는데 이집트 말로 모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집트 왕들의 이름, 여러분이 아는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투트 모세 뭐 1세, 투트 모세 2세, 투트 모세 3세, 아메노템 모세 뭐 이제 뭐 라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이집트에 있는 왕들이나 신들 이런 이름들 중에 이제요 모세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투트 모세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벤 구리온, 벤 야민,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벤 야민 하면 벤은 아들이고 야민의 아들, 벤 구리온, 구리온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랍 사람들 같은데도 아주 유명한 9.11 때 유명했나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 오사마 빈 라덴, 거기서 빈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이름이 아직 흔하게 있었었는데 투트 모세 하는 말은 투트 아들 모세, 이제 투트 아들 모세, 아메노텝 모세, 아메노텝 아들 모세, 라 모세, 태양신 아들 모세 이렇게 해서 라 모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에나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름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로는 빈,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벤 이런 말이 이런 이름이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여기에서도 지금 이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모세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공주에게 지금 이제 바로 공주가 아들 이렇게 하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으니까 바로 공주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들 이렇게 불른 거죠. 모세 이렇게 하고 아들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참 공교로운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이집트 말로 아들이라는 말과 히브리 말로 건진다, 구원한다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 발음이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발음이 이제 여러분 이제 발음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어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드림 하면은 이제 꿈 이렇게 드림 하면 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 드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제요 그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시골 마을로 갔어요. 그 시골에 한 교회를 빌려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여름 수련회 이제 가서 뭐 월요일에서부터 이제 예전에는 뭐 목요일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거의 일주일씩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동네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그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아이들과 그 동네 어른들과 함께 다 수요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어르신네들이 예배에 많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이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드림이 있어야지 됩니다. 드림
드림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기독교인은 크리스천은 드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다 잠들려고 하고 이렇게 숙소에 가서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요.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찐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전도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니까요. 이 전도사님이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기독교인은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드릴 것이 없고 이것이라도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드림이라는 단어, 드림이라는 발음하고 우리 한국말로 드린다는 드림이라는 발음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드림을 주는 걸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물론 다 드림이 있어야 된다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다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같은 발음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드림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같다. 이렇게 발음이 같은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집트 말로 아들이라는 단어와 이제 히브리 말로 건지는 자, 구원자라는 말과 발음이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단어를 처음부터 발음이 같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요. 이집트 공주는 아들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 공주는 아들 했는데 이것을 듣는 히브리 사람들은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를 건져낼 우리를 정말 이 힘드는 고난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낼 시련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건져낼 구원자를 이집트 왕궁에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셨다. 이런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준비시킨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데 제일 먼저 환경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사람을 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탄생하게 하셨고 그 탄생하게 하셔서 3년 동안은 부모님 밑에서 바로 자기 엄마 아빠 밑에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도록 그러니까 어릴 때 완전히 히브리 사상의 기초를 가지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3년 동안 그 철저한 교육을 레위지파에서 교육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레위지파에서 이렇게 그 3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물려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지파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그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교에다가 보내시는데 어디 학교에다가 보내셨느냐?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디 학교에 보냐면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왕궁 학교에 모세를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여기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하냐면 왕 수업을 하도록
왕. 이제 왕이 되는 수업.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나라, 최고의 나라, 그 이집트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 그 나라 안에 가서 그 나라 왕궁에서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지, 이것을 37년간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왕궁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왕 수업을 받는 거, 뭐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있는 하는 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안에서 있었던 37년의 세월은 훅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어디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싹 지나가고 모세가 40살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왕궁 학교에서 졸업을 시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학교에서 이제는 나오게 할 때가 됐다. 이제 다른 교육, 다른 수업을 받아야지 될 때가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1절부터 계속 우리 성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예, 모세가 장성한 후, 자, 이제는 모세가 이제 그 왕궁 학교에서 왕 수업을 받으면서 세월이 쑥 지나갔어요. 자,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히브리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 있어서 모세는 왕궁에서 그 왕이 되는 수업을 받고 있었지만은 지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그 이집트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의 그 형제, 그의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딱 치니까 모세가 권세가 있었죠. 근데 좌우를 살펴가지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그 형제를 도와주는데, 그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결국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12절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본 대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봤어요. 사람이 없음을 봤는데, 요즘같이 뭐 CCTV가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음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안심을 했는데,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싸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이제 한 사람에게 왜 너는 너의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너의 원수가 아니라 왜 너의 동포를 그렇게 치느냐? 왜 동족을 때리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동족을 때리냐라고 이제 모세가 거기서 이제 타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언제 우리가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자기가
어제 아무도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모세가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절에 보시니까 이제 이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된 것이죠.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니 왕궁에 있는 공주의 아들 왕자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찾으니까 아마 그때 그 안에서도 이제 모세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그러니까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눈에 가시같이 보였었는지도 모르겠죠. 어쩌면은 어떤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트집, 건수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알아차리고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이제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가 40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의 그 동족을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을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나씩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이 이제 그 열매를 거뒀고 모세는 이스라엘과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40세에 자기 자신의 이 고통받는 바로 이 형제를 도우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원할 때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도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공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그것이 바로까지 왕까지 알게 돼서 드디어 그는 이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성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6절입니다. 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목동으로 이제 양을 먹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물가에 갔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니까 모세가 그 이제 또 거기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에게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것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이제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르우엘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굽 사람이 지금 여기서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제 그때 애굽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러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미디안이잖아요.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집트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면 우물가에서 나그네를 만났으면 나그네를 데리고 와서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들의 문화였었고 습관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왔지요. 그 데리고 오니까 모세가 이제 사실은 갈 데가 없었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하고 동거하기를 기뻐하니까 이제 동거하고 있다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그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 이것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니까요. 이 르우엘은 멜기세덱과 같이 생존했던 진정한 예배자였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진정한 예배자였는데 이는 그가 제사장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역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매우 아주 독특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 기초를,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쌓아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이 모세를 바로 지도자로 만드는 훈련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를 첫 번째 왕궁학교에 입학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왕으로 수업을 이제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 너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돼서 나그네가 돼서 거기에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때 400년 만에 나오게 될 때 그럴 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온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한 나라가 돼서 나올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나라에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의 왕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건설하고 선민의 나라 한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왕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왕궁에 입학을 시켜서 왕 수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왕 수업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도 최고의 나라에서 왕 수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제사장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그러니까 제사장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지금 이제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죠. 자, 제사장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이제 그 양을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수업은 바로 무슨 수업이냐? 이 광야 학교죠. 모세가 이제 이 광야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받냐면 이제 그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바로 이제 선생님이 되는 수업. 이것은 바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제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이 수업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 수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금 선지자로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중직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이 지도자 모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그 나라를 우리는 신정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주고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선지자로 세워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 안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나라 선민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를 세울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준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지금 인도하셨고 공부하도록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이 모세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훈련받고 최선을 다하여서 교육받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야지만 했는데 여기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선지자로 섬기는 수업,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인내했던 거, 지금 모세는 이제 그 왕궁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했던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인내하는 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너가야 할 인내한 시기, 인내의 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인내의 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이후 이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이 인내하면서 이 모세의 40년의 인내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23절 한번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투트모세 1세 때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그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 왕조가 이어지면서 아메노텝 모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 왕조가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왕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집트 안에서 한 사람을 왕궁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빼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한 것이죠.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고,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집트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다시 무대를 이집트로 옮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23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왕 이제 죽은 것이죠. 죽고 이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이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고 상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자꾸 차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때가 지금 차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됐다, 이것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돌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뭐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 2장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 고난인데, 이제 이 죽음 이후에도, 그러니까 바로를 찾던 이제 모세를 찾던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히브리인들의 공경,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날 수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이 다 어떻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 조상들과 약속한 걸 다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다 돌보시고 그리고요 관심을 집중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묵상해 볼 것은요. 모세의 부모에게 나타난 믿음에 주목해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여기서 이것은 생명을 건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기서 준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온 영의 아들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내가 죽음과 같은 그런 현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 생명을 건 믿음,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부모에게 나타나는 이 생명을 건 믿음입니다.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씨족이 멸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는 모세의 충동적인 노력, 이것이 정당한 거고 나의 형제를 돕는 것이고 나의 동족을 돕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일은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노력에 나타난 이 실패,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난 바로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공부할 때도 엘샤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선택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때를 맞추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가 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세상도 종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여 놓은 시간표, 때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여러분이 보시면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양떼를 지금 누가 치고 있냐면 모세가 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왕에게서 왕으로부터 목자로, 그렇죠.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으로 갔어요. 지금
이것도 예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인도해 갔는데 드디어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호렙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호렙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호렙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 호렙에 이르니까 지금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3절에서 보시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지나갔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돌아갔느냐? 여기에 왜 돌아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은 지금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아니하는지, 왜 타지 아니하는가? 그리고요 동시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이제 그 타지 않은고 하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바로 그때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또 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본 거죠. 바로 그때. 뭐 이미 하나님은 뭐 그때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의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모세하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해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왜 이게 타지 않나? 이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불이 붙었으면 불의 속성은 뭐예요? 모든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속성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우고 없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요, 산이나 이런 데는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묘도 많고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뭐 산에 불이 나면 나무만 타고 묘 같은 건 싹 그냥 거슬려지고 다 타고만 말아요. 그런데요, 홍수가 나면요, 그 묘고 뭐고 싹 산을 다 쓸어버려 가리기 때문에 그때 시체도 막 다 떠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물하고 불은 어느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울까? 참, 서로가 비교할 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특색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불의 특징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인데,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는 것인데, 사그라드는 것인데, 그런데 타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모세가 돌아서서 그쪽을 향하여서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한다. 여러분, 불을 움직이시는 분, 불을 주관하시는 분, 물을 움직이시는 분, 물을 주관하시는 분, 물보따리 구름을 떠가게 하시는 분, 바람을 불어서 그 물보따리가 움직이게 하다가 어디에다가 그 물보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서 물이 어느 지역에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 보재기를 열지 않으면 비가 절대로 안 온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물이 다 쓸어간다고 하더라도 안 쓸어가고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어도
안 태우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요, 강원도에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서 강원도 강릉에 그쪽에 여러 번 불이 난 것을 봤는데요. 근데요, 불이 나서 다 탔는데 중간 어떨 때는요, 한 그루씩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는 어떻게 안 태우고 지나갔을까? 저건 어떻게 안 태우고 지나갔을까? 저건 어떻게 안 탔을까? 참, 정말 저거는 어떻게 저 한 나무가 저기에 안 타고 서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이제 이 태우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태우는 속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태우지 마 이렇게 명령하면 그 불은 어떤 것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문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문불 속에 탁 들어가니까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불문불 속에다가 그들을 물속에다가 딱 던졌는데 묶어서 던졌어요. 그들을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던지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던지는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뜨거워서 죽었어요. 그러는데 그 뜨거워서 죽었는데 그 던짐을 받아서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결박하고 있던 줄은 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하고 있던 줄만 탔다는 것입니다. 줄은 탔고 거기에 더 한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네 사람이서 그 불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불을 꺼라, 낮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르지도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딱 싸고 있었던 것이죠.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을 딱 보호막으로 막아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지 않게 하면 불이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불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도 하나님이 타지 않게 하고 불만 붙어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불 가운데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모세가 지금 광야 학교에서 졸업시험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궁 학교에서 광야 학교로 가서 이제 최종 졸업,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는 그런 시간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졸업시험을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졸업시험을 치고 있다는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가 지금 서 있는 땅, 이 땅은 거룩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 이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코데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코데시 하는, 이제 코데시 중에 코데시가 지성소고 코데시가 성소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너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바로 뭐라는 것이죠?
성소와 같은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너가 서 있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벗으라.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력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 제가 여기서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력서. 이력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력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자로 이력서가 있는데, 자, 이력서 이제 한자로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력서지요. 이력서가 있는데 요 이자를 신발 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발 이자. 그러니까 신발 신다 밝다. 예, 요게 이력서 할 때 이 앞에 이자가 신발이라는 것이죠. 신발. 예. 그다음에요. 이 력하면은 지낼 력. 이 신발이 지나간 역사. 신발이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이 지나가다, 뭐 지내다, 뛰어넘다, 건너뛰다, 지내온 일, 겪은 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서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요 이력서라는 말은 신발이 걸어 다닌 그 역사를 나의 신발이 걸어 다닌 역사를 기록한 거.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닌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제가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제 신발은 강원도 정선이라는 동네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6학년 5월 4일까지 마당을 밟고 다녔다. 그 초등학교 마당을 밟고 다니다가 강릉 초등학교로 옮겨서 6학년 5월 6일부터 그 학교의 마당을 밟고 다녔다. 그리고 중학교 마당을 밟고 다녔다. 어디 고등학교 마당을 밟고 다녔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서 납비학교에서 마당을 밟고 다녔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백석대학교에서 24년 6개월 동안 백석대학교 운동장 마당 교문을 드나들고 밟고 다녔다. 그리고 8월 31일 날 은퇴했다. 이게 제 이력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력서는 바로 뭐라는 것이죠? 제 신발이 돌아다닌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제 신발이 내 신발이 어디를 돌아다녔다는 그 신발이 돌아다녔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인가? 여기에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너의 모든 이력서를 지금 여기에서 벗어 던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력서를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력서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왕궁에서 수업 37년, 너 엄마한테서 3년, 너 하여튼 왕궁에서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금 80년 동안 광야학교와 왕궁학교에서 엄청난 수업을 잘 받았는데
너 정말 그 모든 수업 받은 것을 지위가 높을 때, 지위가 낮을 때 그 모든 수업 받은 것, 너의 모든 이력서를 지금부터 내려놓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력서를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무엘, 힐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샴마이, 힐렐을 잘 아십니다. 샴마이하고 힐렐, 이제 여러분들이 탈무드에서 보면 아주 자주 읽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 그 손자가 또 가말리엘. 바로 그 가말리엘이 이제 그 학교를 만들었어요. 가말리엘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가말리엘의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말리엘의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학자들의 숲속에서 자라났다. 학자들의 숲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학교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말리엘 문화인데, 그 가말리엘 학교를 요즘 말로 말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안에서 학자들의 숲속에서 나는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숲속에서 자라났는데 나는 학자가, 랍비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학자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랍비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후에 가서는 학자가 되기는 됐습니다. 랍비가 되기는 됐습니다. 바로 그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바울이 살던 시대에 최고의 학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왜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됐지 또 이스라엘인이라고 또 할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공연히 기록된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아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신발을 벗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신발을 벗은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 보고도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신발을 벗었나 벗지 않았나,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이 육신적인 신발 이것만 벗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이력서 그 자체만 배설물로 여겼느냐,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학문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도요,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이력서를 내려놓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다. 야곱이 너희의 조상들을, 바로 너희의 조상들을, 그 야곱이 너희의 조상 그 12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왔다. 내려올 때 내가 함께 내려온다고 했고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여기에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바로 그 지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제 때가 찼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4대 이제 400년 찼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약속, 때가 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 돈을 주고 장지를 샀던, 바로 자기의 와이프 사라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샀던 그 자리, 거기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했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어.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너가 수업받은 것으로, 너가 공부한 것으로, 너가 경험한 것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를 앞세워서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며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데리고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지금 이 산, 지금 호렙, 이 내가 나타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 배우고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까지 배우고 거기서 성막을 건설하고 이런 그 일을 11개월 20일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3장 13절에서부터 이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게 대화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 대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이 큰데요. 요거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찾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말리엘의 아들이 나는 많은 학자들의 숲속에서 자랐다. 나는 학자가 되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많은 연구하는데 행동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함이 있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제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